오늘 우리가 지난 묵은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2023년 새해 마침을 맞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감사한 것은 2023년 새해 첫 주 1월 1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모르긴 몰라도 그 1년 그 365일이 1월 1일은 매주 주일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는 마음도 한 주간도 우리가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면 더욱더 뜻과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새해 한 해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믿음 안에서 강건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신년 감사 예배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세계적으로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또 그동안에 좀 잠잠했나 싶었던 코로나가 중국에서 다시 그렇게 대량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세계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국내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은 큰 사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요 며칠 전에는 그 성남으로 가는 그 외곽 그런 도로에서 그렇게 큰 화재가 나서 거의 40명이 다치고 또 그렇게 사상자가 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고들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일 이어서 연일 그렇게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연일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보다도 우리가 밝아온 2023년도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게으른 기도 가운데 있었더라면 2023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믿음 안에서 참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벽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들이 남죠. 그래서 지난 한 해에 우리가 못다한 이 일들은 그냥 이제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2023년이 다들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억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자신을 돌아보나요? 돌아보진 않죠.
짐승들도 지나간 일들을 문득문득 기억은 합니다만은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곱씹고 그것이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 스스로의 평가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난 일들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여전한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여는 이 첫 단추를 이렇게 꿰는 이 하루가 1월 1일이 주일이라는 것이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해 첫 월, 첫 일, 첫 주가 1월 1일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달력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23년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 첫 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해가 지나간 2022년이 참 그래도 뜻있는 한 해가 되었을 그런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2022년 지난 한 해가 악몽과도 같은 그런 한 해가 그렇게 한 해로 기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난 모든 일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 일들을 잃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일들을 우리가 거울 삼고, 지난 일들을 우리가 교훈 삼고, 그렇죠? 지난 일들에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었고, 어떤 일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올 한 해가, 올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싫든 좋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지난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서 지난 일들을,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지난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모든 일들의 가오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새해에는 지난 해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가오들을 거울 삼아서 새해에는 이런 일들, 잘못된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했고 좋았고 뜻있던 일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연상하고 기억하면서 새해에도 이런 일들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나의 육신대로 살았으나,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내가 육신으로 알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까지 그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죠? 성령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 행사하던 그런 나의 삶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이런 새해의 벽두가, 새해의 첫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자기 중심,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에서 이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 주님 뜻대로, 그렇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많은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과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이 곧바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모든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사도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주님의 뜻 안에서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여섯째 날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던 날 하나님께서는 심히 감탄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보시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셨어요. 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의 옷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7절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지는, 새 것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23년 우리가 새벽들을 맞습니다만 전혀 우리가 과거에 같은, 지난해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돼요. 그렇죠?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좀처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다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된 일들은 우리가 거울 삼는 거예요. 교훈 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엄청 고통을 겪었던 일들을 교훈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은 과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삶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삶을 거울 삼되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오직 좌우 앞뒤를 바라보지 않고 어디 앞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표대만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뭐 실수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 삼고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진취적인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살아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불순종적이며 불신앙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이 하늘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적인 삶, 불신앙적인 삶,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앞날의 우리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오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그분과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차가 들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뭐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과거로도 안 되고요, 어떤 것으로도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후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요즘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바닷가로다가 엊그제부터 그렇게 바닷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세상 친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기 어딜 가서 운동을 못 나온다는 거야. 어딜 가? 영덕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영덕 개 먹으러 가? 그랬더니 넌 짓이네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어딜 간 거야? 영덕을? 개도 먹을 겸 뭐요? 해돋이 하러 갔더라고. 해돋이. 세상 사람들은 어제 가서 오늘 새벽에 오늘 뭐 새벽 7시 몇 분에 우리는 해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뜨는 해를 바닷가에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날을 보내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최고인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새해를 그렇게 바닷가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렇게 가슴 벅차고, 올 한 해 이제 다짐을 하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올 한 해는 내가 담배도 끊고, 올 한 해는 내가 술도 끊고, 그렇게 하면 살아보겠노라! 라고 이제 그런 큰 마음을 먹고 그 해돋이를 마치고 집으로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작심 며칠이라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아보겠노라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했던 날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음들이 해이해지고요.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요. 그런 다짐했던 일들을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인가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요,
내가 사망의 어둠 침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 일들만 생각할 때 능히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이런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이 의미 있는 말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교육으로도 학습으로도 될 수 없고 어떤 습관으로도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믿음의 산실적인 역사를 우리가 써 내려갈 때, 그런 우리가 신앙의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산실적인 역사를 써내려가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새해에도 온전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과거와 같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새 마음, 새 부대가 되어서 이 역동적인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이 복음을 담아내어서 이 복음을 다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산실적인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의 역동성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것이라서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헌 부대에 넣으면 터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역동적인 이 복음의 이 역동성은 우리의 새 마음 안에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이 주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려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전통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질서와 복음의 역동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지배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복음이 이 한 해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다짐하건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신비적 연합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런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고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